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9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는데 어디서 살기 위함이죠? 이 땅에서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한 성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요한 서신을 기록한 진짜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함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은 겁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이 또 함께 실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이 특별히 사랑받는 자, 이와 같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정말 이런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는 내가 정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라도 다 떠나도 나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도 성전문을 나서고 가령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제 차에 어떤 차가 앞지기를 확 해버리면은 쫓아가가지고 아니 물에 빠져버리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보고 열받게 하고 정말 그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 때와 같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사랑이 아니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는 것에 반응하고요,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오감에 그 오는 대로 반응에 따라가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또 사단이 그렇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때는 사단이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냐면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 어린 양의 신부들을 더 괴롭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냥 분에 가득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굶주린 사자와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 사랑으로 지금 견뎌온 겁니다. 1, 2년 견딘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때 나이가 이제 한 거의 90여 세 가까이 됐을 때로 보니까 10대 후반에 그 부름 받았던 요한을 봤을 때 6, 70년을 이 사랑으로 견딘 겁니다. 요한이 견디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많이 나누었었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수예배를 오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렸던 분들 중에 몇몇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자법이 됐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이유가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요한이 이런 세월을 지났습니다. 6, 70년 동안.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더니 이스라엘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며 목회를 했더니 사랑하는 자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단이 창궐해가지고 또 미혹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구약의 눈물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 시드기야 왕 한 11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울며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는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요한은 눈물의 사도일 것 같은 겁니다. 사랑의 사도이면서 또 눈물의 사도일 것 같은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있었던 사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사라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사라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데
아이들이 매어 침을 당했습니다. 정말 인간의 언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사랑의 사도가 그 눈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스며 있는 그 눈물로 견디어온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사도도 목회를 했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 겁니다. 분명히 배신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그 목회 여정 가운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에 있었을까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계시록의 그 서신서에 단 한 줄도 그런 일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써야 되겠다. 어떤 날 누가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다. 이런 배신을 당했었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그런 말씀이, 그런 편지가 단 한 구절도 없이 이 요한 서신을 보면은 그런 마음은 다 뒤로 하고 어떠한 마음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몇 번째 부르는 걸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왜 부르는 것이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살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서로 사랑하자. 예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알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로 이제 봉사할 때였는데 10년이 좀 더 된 것 같습니다. 아침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땡깡을 부르기도 하고 두루 눕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잠만 자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었을까? 무엇이었냐면 어린아이들은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100% 사랑으로 응답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그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고요. 그 몸이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장한 아이는 반드시 사랑하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순간 오버랩되는 겁니다. 또 저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의 어떤 중보 다 사랑이죠. 또 먼저 믿은 분들의 섬김 다 사랑입니다. 또 이웃의 도움 다 사랑이죠. 이 사랑을 받는데 저의 반응은 물론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을 사랑으로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을 받았는데 나의 반응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것을 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100%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데 어른이 된 우리들은 막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사랑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산. 또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랑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판화를 튕기게 되고 상황을 살피게 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3장 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너희가 받았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다.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살고 그 사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이웃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3 때 이거는 제 친구한테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친구가 아주 잘 사는 친구의 집에 갔대요. 그 장면을 저한테 본인이 직접 목격하고 얘기해 준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대박, 요즘 말로 대박. 때로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얘기냐면 그 친구의 부모님이 이제 특히 아버지가 큰 부자였던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지금 기억해도. 집에 갔는데 거실에 큰 어항이 있었대요. 그 어항에 뭘 담아놓죠? 보통은 어항이니까 물고기를 담아놓죠. 그런데 그 집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10,000원짜리가 큰 어항에 10,000원짜리가 있더래요. 그냥 10,000원짜리 가득하고 그 아버지가 그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너 필요할 때마다 그 10,000원짜리 꺼냈어. 그 친구가 요즘에는 그렇게 했을 때 크게 놀라운 사실은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면은 88, 89, 90년, 89년 그때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오래됐으니까 이제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어느 날 야구부에 집어넣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야구부가 이제 봉황백이라든가 대통령 기회에서 우승을 하면 대학을 가거든요. 공부를 못했어요. 그 친구가 대학에 가게 하기 위해서 돈을 엄청 쓴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
그런 사랑을 갖다가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제 큰 사고를 갖다가 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사랑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에서는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이 땅에서 잘 먹을 수 있을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는 것,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자신을 살게 한 사랑, 또 교회를 살게 하는 사랑. 비록 첫사랑에서 떠나고 미혹이 되고 마음 아픈 모습도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런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분명히 첫사랑을 지키고 미혹되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길을 끝까지 행하고 있는, 분명히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저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나와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린 양 예수의 길로 지키고 있나 봤더니 이건 겁니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이 순간까지. 다른 거를 기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한다면 다른 거를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는 그 성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신부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에 속한 교회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견디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을 내가 안다. 그들이 나를 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 7절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신부라고 할 수 있겠죠. 미혹된 자들일 수 있고 이제 첫사랑에서 떠난 자들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을 이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멸망길로 다른 박질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말씀의 무게가 달라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끝까지 견디고 나서 고백하는 사랑의 사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연약한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물든 마음을 가지고 가인과 같이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어린 양 예수의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9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제 확증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친구를 위하여 너 죽을 수 있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 뭐 이제 직역을 한다면 내 성질 죽일 수 있겠니? 너의 옛 습성 죽일 수 있겠니? 옛 성품, 옛 자아, 너의 자존심 그거 죽일 수 있겠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주셨다.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그 사랑을 받았잖니?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리는 사랑은, 친구를 살리는 사람은, 이웃을 살리는 그 사랑은, 자녀를 살리는 그 사랑은, 너희의 친족을 살리는 그 사랑은, 너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은 물론 많은 모습들이 있다. 그러나 너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살아있는 순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요한이 지나고 있는 그런 이제 못배임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무엇에 대하여 죽으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옛 썩어져가는 우리의 육신의 성품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온 겁니다. 요한 스스로도 그렇고 요한과 함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어쩌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요한의 동역자 중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을 받은 성도님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었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랑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균등하게 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사야서에 있는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 된 겁니다. 참된 경건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었죠? 나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냐? 내가 그 즉시로 응답할 것이다.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의인인데 그들의 역사하는 강구가 아주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와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릴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살고 그것으로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양한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